여러분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몇 곡이라도 잘 연습하셔서 그때 또 굉장히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에 지금 미사일이 참으로 하늘을 날아다니고, 얼마 전까지 우리 진짜 윤성호 장로님 부부가 가서 사진 찍던 두바이에 지금 뭐 사람들이 다 철수하고, 그리고 지금 뭐 하루아침에 지금 수백 명 수천 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번에 이란에 미국의 토마호크 쐈던 그 학교에, 이란의 학교에 떨어졌던 그 미사일이 아이들 140몇 명이 흔적도 없어졌대요. 지금 미국에서 한번 쏘는 그 미사일이 벙커버스터 같은 우리나라의 천무 같은 거는요, 지하 60m 내지 100m의 콘크리트 벽을 뚫고 들어가서 지하에서 회의하던 걸 전부 다 날려버릴 정도입니다.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요즘처럼 기도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시대에 살아갈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을 것이냐, 이 문제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도 옆에 사람 계신 거 기적입니다. 우리 인사할 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계셔서 정말 살맛이 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집사님 계셔서 정말, 우리 권사님 계셔서 정말 살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살맛이 나니까 예배 드릴 맛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주님 좀 섭섭하시겠지만 우리끼리 서로 그 얘기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계셔야지만 우리가 살맛이 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양식이란 책자에 실린 글이죠.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한 7년 전인가요? 예배에 늦게 들어와서 설교만 듣고 무언가에 쫓기듯이 목사님 축도 끝나자마자 빠져나가는 교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다고 소모임이나 전도회에는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는 주일 예배는 꼬박꼬박 드리고 있으니 이제 천국에는 거뜬히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몹쓸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는데, 그제서야 하나님께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간절히 절박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병에 차도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너무 화가 났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 예배에 꼬박꼬박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는데 왜 치료해 주지 않았나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뭐가 그리 바쁜지 예배당에 와서 코빼기만 살짝 비치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도 내 병실에 가서 살짝 코빼기만 살짝 비치고 나온 것뿐인데 왜 그러느냐? 너는 항상 있을 시간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도 너무 바빠서 머물러 너를 고쳐줄 시간이 없구나. 웃으라고 한 얘기지만 심오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생에 무기력하고 아마추어 같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버텨냈고, 또 어떻게 이곳까지 순례의 길을 우리가 올 수 있었을까요? 다 주님의 은혜 아닌가요? 다 주님께서 적절한 은혜를 그때마다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간절히 찾고 그 은혜를 갈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150년 전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다윈의 진화론의 거센 도전 앞에서 고민하고 성경 비평의 사상으로 영국교회가 많이 흔들릴 때 고민하다가 이런 설교를 성도들에게 해서 그들을 깨우쳤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때입니다. 그건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 나약하고 이 세상에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일상에선 전혀 찬송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삶의 궁극적인 해답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설교를 듣는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간절히 찾고
사모해야만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 쓴 편지, 유언장과 같은 편지,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권하고 싶다.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마지막 편지, 마지막 말이 할 말도 많은데 은혜에 굳게 서라고 마지막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히스템이란 말입니다. 전투용어, 군사용어입니다. 곧 우리가 은혜 안에 아예 뿌리를 받고 살아야, 그리고 거기서 강해져야만 죄에 대해서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준 의미는 아주 소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하던 당시 이스라엘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인 부패가 크게 달했습니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는데, 따라서 그로 인해서 주변 강국이 침략해서 수탈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조차 빼앗아가는 소망이 없는 위기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아모스 2장 4절과 5절을 그 당시 배경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들이 벌이 어떤 벌이냐? 말씀을 무시한, 하나님의 율법과 묵시를 저들이 버린, 멸시한 죄다. 그리고 거짓 우상에게 미혹된 죄다. 그래서 5절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불을 내리겠다. 그래서 주변 강국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사일을 쏘고 그리고 공격하고 불을 내면서 다 태워버리는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하고 죄 짓고, 오늘도 은혜 받았지만 또 가면 죄를 토해낸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통과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 회개하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나를 찾으면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 유명한 아모스 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2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정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불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제가 요즘 미사일이 오고 가면서 불타는 중동, 그 찬란한 문화를 가졌던 페르시아, 어쩌면 고고학자들이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라크와 이란 국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쪽 지역 완전히 초토화되고 피폐된 그 문화, 그걸 보면서요 느끼는 게 많아요.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대한민국 땅도 불바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스위치만 누르면 몇 분 안에 북한의 장사정 포가 수천 발이 서울로 날아오죠. 그리고요 핵무기도 쏠 수 있는 시대. 여러분,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은 여호와를 찾으면 다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본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 자녀를 아프게 했나요? 왜 우리 가정에 물질을 이렇게 힘들게 했나요? 왜 제 몸에 이렇게 아픔을 주셨나요? 왜 우리가 이렇게 무너져야 하나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심정이 있었어요. 그걸 아모스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오늘이라도 나를 찾고 구하면 너에게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간절히 주를 찾으면 어떤 은혜가 임하나요? 3가지를 반드시 붙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무너진 우리의 터전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그렇지. 우리 둘째 아들 가정이, 우리 손주가 요즘, 그리고 요즘 우리 남편이
요즘 그리고 갑자기 내 육신의 어떤 그 장막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걸 세워주겠다 이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온전한 가정, 온전한 자녀, 온전한 육신, 온전한 풍성, 그게 없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뭔가 무너져 있고 갈라져 있고 틈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 하나님을 다시 찾고 간절히 부르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무너진 장막을 세우겠고 하나님이 벌어진 틈들을 메꿔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 보셨죠? 호메인이 보셨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모든 주변에 푸틴을 보셨죠? 그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정과 이 나라의 번영과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해 줍니까?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제도도 어떤 정권도 어떤 나라도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고 우리의 무너진 터전을 세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1절에 보세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여기도 끝나지 않았어요. 틈을 막아주겠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주겠다. 이번에 33개 교회가 모이는 교회 활성화 세미나를 가서 인도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다른지. 개혁주의 전통과 개혁주의 신학은 똑같은데 각 교회별로 나이대와 성향과 역사와 배경과 그 내용들이 다 달라요. 근데 아주 평안한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어려움들이 다음 세대와 지금 교회 세대 그리고 저 같은 베이비붐 세대의 갈등이에요. 생각이 달라요. 우리 세대는 희생의 세대예요. 지금의 세대는 논리적인 세대예요. 합리적인 세대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 계산해서 이익이 되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옛날 세대는 희생하면 되는, 순종하면 되는 세대예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틈을 메꿀 사람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 무너진 틈을, 가정에 무너진 그 허물을 누가 세워주겠나?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데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좋은 사람 모셔다가 세미나 듣고 뭐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뭐 세상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무슨 뭐 강사가 되고 무슨 교회에서 뭐 임원이 되고 해서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답이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틈을 메꿔줄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언약과 통치가 분명한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민족이 뭐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거예요. 200년 동안 갈라져서요. 틈이 있어요. 그걸 메꿀 사람이 없어요. 문화가 달라요. 사회가 달라요. 말투가 달라요. 삶이 달라요. 그걸 누가 메꾸겠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무너진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그래 너희가 다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간절히 주를 찾는다면 통일 왕국을 이루어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밀한 틈까지 막아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21세기 들어와 우리 주변의 교회나 가정의 터전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틈들이 너무 벌어져 좀채 누구도 섣불리 채우거나 메우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다윗의 터전이었던 정통교회가 지금 코로나 사태 동안에 3,000개 이상의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주일학교와 청소년부가 5,000개 정도가 없어졌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건 2000년 전 고린도 지역 교회를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그들은 핍박과 거짓, 교사, 윤리적 타락으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해체되거나 무너졌고 심지어 교회의 터전이 기초부터 무너지고 흔들리고 틈이 벌어져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6장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너에게 말하는데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리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지혜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세우심과 틈을 메워주심에 하나님 장막을 다시 세워주심에 건축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흩어지고 무너진 가정, 점점 흔들리는 교회 터전, 그러함으로 틈이 벌어져 우리 가운데 다시 믿고 있었는 우리들의 마음,
그 장막들을 다시 세우고 틈을 메우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간절히 주를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교회학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 바쁜 봄에 고난 주간과 부활절 주간을 줘서 한 달 반 정도 기도하게 하고 경성하게 하고 저들이 주 앞에 무릎 꿇게 하는가? 하나님의 배려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 간절히 부르는 이 기한을 가질게 하는 거예요. 회복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의 무너진 장막, 여러분의 벌어진 틈, 누구도 메꿀 수 없는 여러분의 가정에 무너진 그 허물들을 하나님이 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황폐한 땅이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경작될 것이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과 주민들이 다시 있게 하겠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씌우시면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간절히 찾는 심정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무너진 다윗 장막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빈궁하고 갈급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누릴 때는요, 배는 게 없었어요. 앞에 주변 나라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람, 에돔 등이 다윗에게 와서 날마다 머리를 숙이고요, 조공까지 바쳤어요. 그 모습이 사무엘하 8장 1절에 나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냐, 여기까지 보면요 엄청난 권세를 얻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14절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며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그러니까 에돔까지 정복한 거예요.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약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요,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복을 받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저버렸죠. 결국 그들은 말씀을 버렸죠. 다윗의 왕국은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주변 열방들에게 철저히 유린됐습니다.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일주일에 몇 번 성경을 읽나요? 몇 번 예배를 드리나요? 담임 목사로서 울 수밖에 없고 개탄할 수밖에 없고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 보는 시간이면, 인터넷 보는 시간이면 예수님의 생명 말씀 우리가 그렇게 소홀히 할 수 있겠나요?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독대하시나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기업과 사업이 달려있는 생사의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저버렸을 때 남북으로 분열되고 찢어지고 열방에게 철저히 유린됐습니다. 그때 상황을 아모스가 이렇게 울며 부르짖습니다. 영적인 빈곤과 절대적인 갈급함을 보면서 아모스는 이렇게 울었어요. 우리가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은 게 아니다. 우리가 물이 없어서 갈급한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으로 비틀거리며 다니는데 사람들이 다 흔들리고 있다. 다 무너지고 있다. 반포대교에서 마약 먹고 무너지고, 차 타고 그냥 뒤집어지고, 서울 한복판에서 강남대로에서 마약 먹고 휘청거리며 차 갖다가 받고,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아마 저분들 중에 반 이상은 교회 다니는 집사이고 반 정도는 교회 주일학교 출신이고 성가대원 출신이고 그럴 거예요, 다요. 대한민국 땅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난 이 구절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12절 보겠습니다. 13절에 그날에 그 갈급한 날이 되면요, 여러분 철도 씹어 먹어도 취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래를 먹어도 취하지 않는 게 젊은 세대예요. 그런데요, 저들이 다 갈아요. 쓰러지더라.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 먹을 게 많아요. 너무 갈 데가 많아요. 교회 안 나와도 애들 데리고 갈 데가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한테 기도 안 받아도 가서 마음에 위로받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풍요의 시대. 테레비만 키면, 세미나만 가면 너무 풍요해요. 근데 상대적인 절대적인 빈곤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뭔가 갈급해요. 채워지지 않는 그여름이 있어요. 21세기는 인공지능 AI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아직 넬로우 시대고 제너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양산하지 못했지만 AI가 수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어요. 제너레이션, 인공지능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질문할 때마다 모든 답을 다 줘요. 죄송하지만 용서하십시오. 목사님들 중에서 AI에게 성경 본문을 부탁하고 여기에 따라 30분짜리 설교를 아름답게 아주 화려하게 젊은이들에게 맞게 주는 설교해달라고 하니까 3분 만에 설교가 완성돼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해봤어요. 3분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교회 나이대에 맞춰서, 그리고 이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거기에 성격에 맞는 좋은 예화와 좋은 설교들을 해달라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또 만들어줬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회에서 뭐 물어보니까 AI한테 물어보고 오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AI는 제너레이션의 시대에 맞는 겁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몰라도 모르는 사람에게 대해서 대답을 해줄 권리가 있기 때문에 AI는 잘못된 정보를 줍니다. 가짜 뉴스를 생성합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성경보다도 가짜 뉴스에, 가짜 정보에 많이 현혹되어 있어요. 그게 말씀인지 알아요. 우리를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저 식광교회도 아닐 것 같아요. 서광교회 정도 될 텐데. 목사님 설교하면 그 본문 가지고 AI에게 물어봐서 설교가 어떤가를 봐서 목사님 설교가 틀리고 목사님 설교가 신박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명심하십시오.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정이 없어요. 의리가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만져줄 때 받는 그 감동이 없어요. 그저 좋은 거예요. 너무 멋있는 설교예요. 너무 멋진 말이에요. 그 이상 없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갈급한 시대라고 있어요. 뭔가 지금 우리 마음이 빈궁에 처해 있어요. 24년도 통계로 이 풍요의 땅, 그것도 1000만 명이라는 기독교인을 자랑하는 한국 땅, 4명 중에 1분의 이웃이 기독교라고 자랑하는 이 땅에서 24년도에 14,439명이 목숨을 스스로 끊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나눠보니까 하루에 40명, 39.5명이 죽었어요. 우리가 책임을 못 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만 취업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만 안 아프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같이 살아야 돼요. 더불어 살아야 돼요. 같이 울어야 돼요. 같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잘못된 교회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빈곤과 궁핍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채워주심의 약속.
풍성함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13절 14절에 그때 밭 가는 자가 참으로 곳곳에서 밭을 갈며 씨를 뿌리는데 열매가 있을 것이다. 다음 포도주를 내고 작은 산들을 놓으리라. 14절에 보니까요,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들을 돌이키겠다. 황무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을 심고 포도주를 마시고 과원들을 만들고 과실을 먹게 하겠다. 여기에 앞에 나와 있는 13절에 작은 산들을 놓으리라는 표현은 뭡니까? 산에서, 황폐한 산에서 다 불타버린 그 들에서 양이나 염소들이 넘쳐나서 엄청난 양의 젖을, 우유를 저들이 짜내면서 흘러넘칠 것을 약속한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있겠다는 거예요. 14절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신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회복되고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감사제와 희생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누리는 영적인 풍성함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재림과 그의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 꿈을 꾸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복음이 주는 우리의 완전한 그 채워주심의 역사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충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채워주심의 은혜, 갈급하고 빈곤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메꿔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확신하며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흔들리는 우리를 견고히 뿌리내리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뭘까요? 흔들림 아닐까요? 오늘도 가만히 교회 왔는데 나를 흔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집에 들어가서 은혜 받고 집에 들어 앉아있는데 나를 또 흔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통장을 보니까 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흔들리면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래서 도종환 시인, 전 장관이었죠. 이분이 썼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부분만 소개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새길수록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수많은 흔들리고 젖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온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나를 찾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심겨서 뿌리 내리게 해서 흔들리지 않은 인생을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윗은 그래서 이걸 발견했어요. 다윗 시편 16편에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오른편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간직하고 있으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간절히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는 자들, 말씀을 모시는 자들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다는 것. 골로새서 2장 6절 8절에도 보니까 당시 교회가 여러 가지 거짓 사상으로 흔들렸어요. 성도들이 흔들렸어요. 그들 향해서 이렇게 고민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향하네,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라.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아
그렇게 유혹할까 주의하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사정없이 찢어졌습니다. 그 이유는요, 옆에 이단 교회가 하나 왔는데 날마다 병 고쳐주고요, 들어가면 은혜가 되고 짜릿짜릿하고요, 그리고 목사님은 이렇게 보자마자 갑자기 얼굴 대고 탁 흔드니까 내가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야, 이런 경험이 있었나? 막 잡아뜨리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갈라져서 저쪽으로 다 간 거예요. 한 6개월 만에 그 실체를 깨닫고요, 다시 돌아와도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단에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거는요. 여러분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요, 흔들리지 않게끔 너희를 해주겠다. 하나님의 은혜의 얘기예요. 그래서 아모스 9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들의 땅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게 하겠다. 자주 뽑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조금만 해도 흔들리고 교회에 빠진다려고 이젠 모든 거 다 뿌리채 흔들린 분들이 있더라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이 심어주면 뽑히지 않아요. 근데 인간 정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내 의지로 심겨지면요, 언제든지 뽑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다시 뿌리 내리게 심어줘야 됩니다. 말씀으로 심어줘야 돼요.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심겨진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진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려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제국, 그 화려함을 누렸던 나라들은 모두 흔들리고 무너져서 지금 돌만 남았습니다. 성터만 남았습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약속을 실현해 주셨죠. 에레미야 32장,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어줄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오늘 여러분을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뽑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여러분을 위해서 설교를 하나 심기 위해서 정성과 마음을 다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어주기 위해서, 뽑히지 않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오늘 여러분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주시면 뽑힐 사람이 없어요. 42절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이 심겨주시면요, 그 안으로 쭉쭉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마지막 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요즘 우리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 많이 흔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틈도 벌어졌습니다. 상대적 빈곤과 갈급함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채울까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간절히 찾는 3월, 4월 부활절까지 맞이해서 어느 때보다도 1년 중에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가장 많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시절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겠어. 그것은 무너진 여러분의 터전을 다시 세우는 은혜예요. 여러분이 세우지 못해요. 하나님이 세워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을 세워줘야 돼요. 빈궁하고 갈급한 우리를 다시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흔들린 우리를 견고하게 뿌리 내리는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돌아오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